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 나이 때는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은 거의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지 않았고 뭔가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의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행을 많이 가시죠.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갑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 가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힘들까요? 말. 또 음식, 언어, 말,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거리의 분위기, 건물 모두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어떨 때는 또 있다 보면 점점 적응하기도 되고 어떤 곳은 너무 예뻐서 여기에서 계속 있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편해도 우리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면 힘든 부분이 생길 거고 낯설 부분들도 있습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여행이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성경은 우리를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나로 시작해서 내로 끝납니다. 나그네. 나그네. 어떻게 하냐?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사는지도 또 알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갔는지를 통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을 믿고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게 하고 떠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름이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아브라함을 이제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익숙한 고향을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그곳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 땅은 텅 빈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던 곳이었고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무엇을 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 하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땅에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족,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은 당시 사라는 또 아기를 가질 수 없었었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능성은 너무나도 희박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는 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대학 가면 아니면 공부 1등 하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강도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하나님이 원할 때 그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우리의 주인이시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이런 믿음이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나그네로서의 삶을 가져나가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나그네의 삶은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삶 속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충돌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가치관, 자기의 주장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과 반대되지만 우리는 그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아가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 기준을 따르라고 압박을 해요. 야, 다 그렇게 하잖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아, 오늘 좀 늦게 가. 교회 뭐 어때? 그냥 설교하다 끝날 텐데. 막 그냥 오늘 막 그냥 반별문 하지 마. 하고 도망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어요. 그 타협이 한 번, 두 번 되면 그 세상 속에서 가치관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때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야, 교회 가자. 우리 뭐 교회 재미난 거 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아갈 때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택의 폭이 좁아질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건 이렇게 풍부한데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갈 때는 뭔가 선택의 폭이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뭔가 줄어드는 것 같고 타협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때로는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냈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그네의 삶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그네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그럼 나그네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편한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삶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실 자체가 은혜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를 선택할 때도, 관계를 맺을 때도, 시간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것을 먼저 묻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쉽지 않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서 나그네의 삶의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도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충돌이 일어날 때 그 안에서 나는 여기도 담갔다 저기도 담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번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합니다. 새로운 선생님들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은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또 어색해지는 분위기도 있고 또 앞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면 기도 모임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생겨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너희 학교에도 기도 모임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선생님들은 굳이 해야 되겠어? 안 하면 안 될까?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내딛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기준과 가치관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문화에 휩쓸리지 말아야 하고 욕설과 험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자극적이고 성정적인 콘텐츠 앞에 아무 없이 생각하며 소비하지 말아야 하며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받은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나그네처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번 주에 시작하는 새학기 가정 가운데서도 학교에 가서도 때로는 힘들고 나그네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